앞에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예시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교수님이 공자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바쳐왔다고 해볼게요. 중국에 직접 가서 공자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떠한 것을 가르쳤고 공자의 제자들은 누구이고 현재 공자에 대한 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교수님이라고 합시다. 공자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이 교수님을 찾아가야 할 정도로 아주 소문난 전문가라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교수님은 공자의 제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가 공자가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곧 삶 속에서 행하는 모습도 그러해야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자에 대해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제자된 삶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자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죄의 나라에 속하여 죄가 끌면 끄는 대로 내가 우상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동안 거짓된 아비인 사탄에게 끌려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은 거룩을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룩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예배당의 거룩한 분위기와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함께 어원적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코데시는 속된 것에서 분리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카다시에서 나와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더러움과 분리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휘장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 휘장을 치면 그 휘장에 의해 휘장 안과 밭같이 구분됩니다. 완전한 성전이 되신 주님을 예표했던 구약 성경의 성막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땅 위에 휘장을 침으로써 그 땅이 성소, 즉 거룩한 곳이 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국 거룩의 의미는 곧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며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디도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으로 온 자요, 피자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의 새 삶은 옛 삶과 달라야만 합니다.
더 이상 옛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니까요.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불편해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죄를 불편해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새 삶을 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옛 삶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죄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악의와 위선, 시기와 악담을 깨끗이 정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동굴 속, 산 속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정과 학교, 일터, 모임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소금과 빛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가치를 증명해내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회개의 완성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삶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실제 습관이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습관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습관이 곧 영성입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 축적된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라는 말이 있듯 내 습관이 곧 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사라지는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원하는 이유, 즉 마음의 동기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기질이라 속고 있는 각종 게으름과 악행에서 돌이켜 경건과 거룩을 생활화해야 하죠. 몸의 습관이 열매라면 생각의 습관은 뿌리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도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넘어진다고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임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달은 건 죄의 문제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실제 사적인 습관의 틀 자체를 뜯어 고치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주님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혀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회복만큼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번 우리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매체들은 어떠한가요? 아무렇지 않게 듣는 음악의 가사는 제대로 보시나요? 세상의 음악과 온갖 미디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은 명확합니다. 차별금지뿐만 통과되지 않았지 예능과 영화, 드라마, 소설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반성경적 가치관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말을 해도 비정상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작자와 기획자의 의도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 없는 작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임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이런 경향을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의 한 구절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이 시대의 툭된 풍조를 받아들여 비극적인 결과를 자초하게 된 것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결혼, 가정, 성도덕, 페미니즘, 동성애, 이혼과 같은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셰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아닌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세우고 곧 그것을 법제화하는 걸 사회학적 법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비주류가 되어버린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놀라운 통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의 실제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동역자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있는 곳과 사람들을 영성과 실력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탄은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제하는 바로 그곳에서 온갖 미혹을 쏟아붓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권과 권리가 되었으며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가 곧 죄와 범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법률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등 주께서 부르신 은사대로 성장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 영역과 조직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라,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금이긴 한데 소금통에만 있고 빛인데 통 안에만 갇혀 있어서 주변을 밝히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이 시대의 골리앗들이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를 향해 모욕과 비방을 퍼붓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대항하고 싸웠던 그 다윗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드리는 표현과 실천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신론, 유물론이 주류가 되는 그런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음주의자가 유별나 보이는 게 당연하고 극단적으로 악에 물들어가는 세상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경도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영성은 고난과 고통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은 세상에 기대지 않는 훈련,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들이 만든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갑시다. 그 여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깊을 것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독자이자 연출자이시고 우린 배우일 뿐인 겁니다. 내 생활은 예수님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건 순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만이 이 흐름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저항이란 세상이 옳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며 세상이 틀리다 하더라도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닌 바른 진리를 마음껏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기 위해 영성과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청중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정확히 분별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끼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무지와 강팍한 고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고 깨닫고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